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무려 89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지요. 길기도 하지만 내용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읽기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한 인내가 아니면 이 89절이나 되는 긴 장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굳이 한자 한자 다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단기간에 만든 게 아니고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이 성막을 봉헌을 하게 돼요. 이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 봉, 드릴 헌이라는 한자어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비록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받들어서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봉헌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면 빚도 다 청산하고 나면 봉헌 예배라는 것을 교회마다 다 드리죠.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하나님께 성막만 지어서 올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목록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곡식 가루를 담은 큰 은 쟁반. 이 은 쟁반이 그냥 이런 쟁반이 아니에요. 은 막 몇백 세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쟁반 모양의 그릇이겠고요. 또 하나는 은으로 된 발이라고 했는데 이 발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 그릇도 요만한 작은 그릇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릇이겠죠. 거기가 고운 가루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순염소를 각각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갔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순염소, 그리고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가져온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대행렬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끌고 오는 가운데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으니까요. 저희 교회에 이 어린 아기 소리가 들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대행렬이 와서 이것을 지휘관들 12지파 지휘관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모든 지파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날 정해서 그날 한 번에 12지파가 이 다 행렬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일 동안에 이 대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장이 그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방금 설명해서 다 끝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리고 13절, 17절은 드린 봉헌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총 6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드린 건 뭔지 이게 총 6구절인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둘째 날도 똑같이 6절입니다. 어느 지파 누가 드렸는지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 드린 봉헌물은 글자 하나 빼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글자를 마치 복사에다가 붙인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유다 자손의 아무개가 무엇을 헌물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자손 느다넬이 무엇을 헌물했다. 셋째 날은 스불론 자손 엘리압이 무엇을 헌물했다. 넷째 날은 르우벤 자손 엘리술이 무엇을 헌물했다. 이게 총 12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나오고 한 지파당 6절이니까 봉헌에 관한 기록만 해도 무려 72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민수기 7장이 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민수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딱 그냥 10절, 11절로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딱 한 번만 드려야 될 제물은 이거다 라고 하고 딱 끝내면 총 8구절이면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12지파에서 드린 사람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으셨고, 심지어 똑같은 봉헌물인데도 목록을 굳이 다 적으셨습니다. 정말로 복사에다 붙였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축구에서 가끔 세계 순위가 아주 높은 나라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프로팀과 친선전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 8월 3일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이 친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전북 현대하고 축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되는 바람에 훨씬 더 주목을 받은 그런 팀이죠. 축구로 보면 이 변방 아시아에 이름 없는 프로팀이 명문팀을 초청해서 경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팬들도 평소 TV로만 보던 유명한 선수들의 경기장, 그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 굉장한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경기장은 그냥 완전히 매진이 되죠. 이런 경기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경기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아,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눈앞에서 경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를 마치면 결과를 떠나서 이 초청된 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왔던 이 PSG 감독인 엘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인데요. 승패 결과를 떠나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북 현대 선수 중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혹시 누구입니까? 라고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감독이 대답을 좀 주저해요. 유명한 프로팀 감독을 맡을 정도면 이 사람은 전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좋은 팀들을 감독을 맡았고, 또 훌륭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도 맡았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리그, 그리고 1위 팀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런 감독이 정말 이 전북 현대의 선수 누군지 알 게 뭡니까?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기자들은 집요하게 물어요. 그래도 누구는 있지 않을까요? 등번호라도 어떤 선수가 위협적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독은 선수 이름을 모르니까 선수 누군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10번 선수가 굉장히 날렵하고 센스도 있고 압박도 훌륭했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인터넷에는 명장 감독이 아무개 선수를 극찬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쫙 뜨게 됩니다. 늘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영웅이 됐고 이 선수 본인은 내가 지목을 당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뉴스와 팬들은 외국의 감독이 칭찬한 선수 한 사람을 주목을 했지만, 물론 나머지 선수도 상대팀 감독이 예의상 이 팀이 굉장히 실력 있는 팀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도 그래도 저 감독이 우리 팀을 칭찬해 줬으니까, 그 팀 안에는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어깨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묻어가는 칭찬은 사실 딱히 칭찬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팀을 묻어서 그냥 이야기했을 때하고 누구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했을 때하고는 칭찬을 받는 사람 입장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한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요, 그냥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동안 무수히 문턱을 드나들던 그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오늘날에 있기까지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무려 역사가 38년이나 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곳을 드나들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역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더라,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것도 먼 과거 이야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몇십 년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교회 역사를 내는 그런 책을 내잖아요. 우리 교회 몇 년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정말 지금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그런 헌신을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지금 세대들이 알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좋은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마다 헌신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공로가 크고 뭔가 특별한 성도가 있고 또 지역마다 또 공로가 큰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헌신 중에도 특별한 헌신이 있는가 하면 묻어가는 헌신도 때로는 있습니다. 아니 비율로 따지면 묻어가는 헌신자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재는 분명히 과거의 모든 성도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성도를 통해 지탱되는데도 스스로 내가 뭔가 특별하지는 않은 헌신자다라고 여기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헌신하긴 하는데 그러나 명함을 내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할 때 뭔가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이어져 왔구나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또 뭔가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은 나에 대한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올 1월에 우리는 민수기 묵상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1월 13일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전날 12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저는 당장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하기 전에 또 요약하고 간추려서 핵심 메시지만 뽑아서 미리 말씀을 정리해 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딱 펼쳐보니까 무려 12절부터 89절이래요. 우리는 매일 성경 그 큐티책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분량이 보니까 거기도 중간 생략을 했어요. 똑같이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앞에 몇 구절 나오고 중간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그 책도 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생략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리고 읽어보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사람 이름만 바뀔 뿐이지 6구절이 어쩌면 복사에다 붙인 것처럼 똑같은지 본문을 읽으면서 첫 느낌이 어땠냐면 도대체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너무 난감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묵상하지?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부러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 한 구절에 몰아서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냥 그렇게 기록해도 그만일 것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렸는지보다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드렸다. 다음 날은 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렇게 드렸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 그냥 묻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돌아가면서 와서 드렸더라라고 해도 될 것을 이름 하나하나 꼭 찍어서 기록에 남기셨구나. 지파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꼭 찍어서 기억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20장에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또 지루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름으로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장수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희는 그 중에 아는 이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나머지는 알게 뭐예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 이름 투성입니다.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려 3장이나 할애하시면서 그 속에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석사 전공할 때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늘 미디어에서 메시지를 도출하는 일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우리들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배우도 없고 제작비도 별로 안 들었고 그리고 정말 뭐 흥행을 목표로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문제 그리고 왕따 문제를 초등학교 11살 어린이들, 이 여자아이들의 눈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인데 이 어린이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영상은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영화가 그냥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는 진슬이. 태연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 하원이. 나는 지혜. 너무 기다렸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정현이. 나 태희. 아싸.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나 준혁이. 준혁이. 네. 나 서연이. 안 내면 내면 진다 진다 가위바위보. 나는 성준이. 정준이. 우리는 이제 남자 뽑았네. 안 내면 진다. 나야 나. 아깝다. 누구였지? 예준이. 예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 채원이. 나는 가지. 지민이. 나 그럼 이제 2명 남았네. 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나 민철이. 이성 못한단 말이야. 그냥 네가 은근한 편에 가져갔으니까 바꾸면 안 돼, 민철이랑? 거든. 하자. 그냥 농담인 거 알지? 자, 혼자 쳤지? 파이팅! 자,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자!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이선이라는 아이인데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는 운동도 잘 못하고 집도 변변찮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도 없고 또 늘 깍두기에다가 왕따를 당하기 일수인 아이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쭉 보고 특히 이 첫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어려서부터 운동을 제법 잘했습니다. 특히 구기 종목은 거의 탑 수준이었어요. 어떤 경기를 하면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유리한 친구를 데려갈 때 무조건 초반에 호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그랬어요.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교들이 족구를 하면은 야 장준호 너 와 그렇게 일 안 하고 그냥 가서 장교들과 함께 족구를 했습니다. 대학 때도 늘 주전이었고요. 지금도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연습 경기에 성실하게 참여했건 안 했건 간에 실전에서는 무조건 주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축구, 배구, 족구, 이어달리기 다 그렇습니다. 늘 당연했고 늘 귀하신 몸이었어요. 다음 달 말경에 목회자 축구대회가 또 있습니다. 하루 이제 있는데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데 저는 선수가 아니라 이번에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박종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종서 목사님은 이 축구하는 모임에 총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좀 치료를 좀 받고 있어서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허리가 좀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종서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고 꼭 선수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도 안 되는 귀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의 헤아리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어려서도 늦게 호명된 아이들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표정 변화, 점점 불려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호명돼서 신나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선수로 조금이라도 뛰어보겠다고 연습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를 해도 정작은 당장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전으로 호명되지 않고 늘 벤치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별로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팀이 승리를 해도 저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박수를 받는 입장에 주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벤치에 있던 분들, 그리고 주전으로 뛰기는 하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르게 늘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우리 팀이 잘해서 승리했습니다라고 묻어가는 가운데서도 저는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선수의 하나였습니다. 묻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별로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좀 안타깝다. 저 목사님들도 좀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특별하게 호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억해주고 교회가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지만 하나님은 묻어가는 이들 그리고 개개인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기억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도 특별한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그런 이들, 그렇게 제쳐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뭔가 공로가 있어야 뭔가 특별해야 알아주지만 하나님도 굽어서 특별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하나하나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 모든이라는 표현 자체가 또 묻어가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이라는 이런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이름을 늘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면에 있는 이 작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큼직큼직한 교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교사도 많이 배출하고 찬양 집회도 할 수 있고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또 물질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하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교회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객관적인 지표를 볼 때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미치는 힘도 아마 미비할 거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한 그 속에 바로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그 예배가 그립다. 다윗의 그 장막, 다윗의 그 초소가 너무 그립다. 지금 이 땅에 내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그런 예배의 초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먼 과거 다윗이 만들었던 그 장막을 내가 다시 만들고 싶다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헌신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더 똑같을 수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20명의 사람이 20%의 사람이 80%를 움직여서 100%의 사회를 이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늘 봐보면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보통 교회가 움직여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그 지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80%의 성도는 우리가 볼 때는 묻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묻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묻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분명히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내 신앙에 회의가 들거나 혹은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무뎌지거나 신앙에 재미가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지휘관이 그냥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그 속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묻어가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감동이 덜해요. 거기에 반드시 나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든지 나는 묻어가는 그냥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예배 이렇게 하는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묻어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몰아서 칭찬받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 한 사람, 내가 칭찬받고 내 기도를 일하시고 내 헌신으로 일하시고 내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당당한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특별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밀하게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묻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양수중앙성결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가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